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성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상소할지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손가락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일어나 배가 나고 어디에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가서 이르되 가는 자여 어찌 아니냐.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을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삼천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나라고 하라. 내 성함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무엇이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쩌여 이렇게 하느냐 하리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돌아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에 줄 내가 알아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내리고자 할 때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기에 들으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배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여 대표님이시니라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는 것이 곧 그친 일 합독합니다. 그 사람들의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더라. 아멘. 17절. 네, 맞아.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이 크기를 위하여 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0년을 물고기에 있으니라. 아멘. 이제 4주에 걸쳐서 이 요나서를 함께 공부하신 터인데요.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기록하여 없어서는 안 돼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만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한 요나. 불순종한 요나. 누가 불순종했어요? 내가 요나. 그래. 맞습니다. 자, 4주간의 이 요나서 4장 사실 따지고는요 제가 마지막 주까지 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요나서를 중간에 생각했는데요. 다음에 강의부터는 엘리야를 공부하려고 생각해요. 엘리야 아주 귀한 종이잖아요. 물론 모세에 대해서도 우리 목사님들이 저는 늘 아쉬움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집에 가서 생각할 적에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까. 늘 아쉬움이 있어. 이게 너무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요나서를 저도 나름대로의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만 부흥회에 나갔었고요. 이 요나서를 가지고 부흥회도 많이 집회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함께 우리 목사님들이 알고 계셨던 요나를 통해서 또는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에 새기고 있는 요나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비둘기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비둘기는 성경에 보니까 순결하다. 예수님 말씀했죠. 너희가 전도할 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노아가 방주를 열고 여러분 물이 감한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두 번째 보낸 이 새 짐승이 비둘기였습니다. 비둘기가 입에 뭘 물고 가죠? 감난 이파리.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자,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과 요나서 1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번 따라서 하시고 아미떼의 아들.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인물. 요나는 BC 793년에서 753년경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당시 요나는 이사야, 미가, 호세아, 아모스 등과 같이 BC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 것은 본문임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1절로 3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피하므로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길을 만난지라. 여호와의 말씀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까지 좁게 올랐더라. 여기 보면은요, 참 사단의 역사가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삶 속에 생활 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사단이 어쩌면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길로 형통하게 할까. 육신의 삶을 통하여 내 육신의 생각대로 가는 길이 굉장히 쾌락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요나가 풍랑을 만난 것과 같은 이런 일이 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3절에 보면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전해야 됩니까? 전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래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이 말은 명령을 불순종한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려고 부두에 내려갔대요. 연안 부두가 아니고 부두에 내려갔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면 마침.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아주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단어. 마침. 요나가 내려올 것을 알고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명령. 선교를 명령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약해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는 선지자였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절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이 가라 한 반대 방향을 가고 있다. 열왕기하 14장 15절을 보면은요
가드 해변 사람, 어떤 지역을 말합니다. 갈릴리 한 마을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택하여 세우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택하여 세우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맡은 일에 충성해. 요한계시록 2장 8절인가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대충 대강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의 위대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생명을 다해서 내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충 적당히 해서는요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의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내게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 절대로 거부하실 분은 아무도 없겠습니다만,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나에게 한 그 말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아멘이시죠? 아멘.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하였습니다 하십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가서 외쳐라. 누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집안에 앉아서가 아니라 일어나 가서 뭐라고요? 외쳐라.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 지상명령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명령이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맞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으로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한 귀한 종들에게 귀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나눠주는 가장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죄악이 심히 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 9장 6절에 보면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는 기록되어 있고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니느웨 성의 악독이란 호세아 10장 4절로 8절과 나훔서 1장 14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였고요. 이 니느웨 백성들이 행하는 범죄는요, 오늘날의 우상숭배지만 동성애 축제. 지난 토요일날 우리 한국의 중심부 서울 시청 앞에서 이 동성애 퀴어 축제가 있었죠. 물론 한 20만 명 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반대 집회도 했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배꼽티 여자가 그 나이 먹은 배꼽티 입고 거기 가서 그걸 참여합니다. 세상 말로 피가 거꾸로 서 그렇지만 혈기를 부릴 수가. 우리는 지금 그들을 대하여서 그들에게 말을 그들 귀가 가려워져서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지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가서 그 악독을 쳐서 외치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들의 니느웨 성의 악독이란 호세아 10장 4절로 8절, 나훔서 1장 14절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상숭배이고
비루한 미친 짓이다 말이에요. 비루한 미쳤다는 뜻 아닙니까? 무가치함, 무익함, 파멸을 당하는 일을 그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지만 하나님은 적의 나라에 가서 말씀을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은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도 외면하거나 거절하거나 절대로 상처를 주거나 또 그 사람이 더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그 마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을 도와줄 줄 알고요.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신리를 갖고 겉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른 뺨을 치거든 왼뺨까지 내어주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 상대를 대적해서 그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먹어서 여러분 사실 기력이 세서 많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사실 하나님 아셔요, 모르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앞에서 나는 이것으로 족하니까 이제 그만해야 돼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야. 사랑하는 중개자매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공부하면서 모세가 마지막 생일을 맞을 때 그가 눈에 시력이 새하지 않고 몸의 기력이 새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120살이 되었는데도 왜 그런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면 모든 것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너무 귀한 것들입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3절 말씀이 1장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아주 괘씸하잖아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여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명을 갖고 그리고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될 주의 종이 유람선에 올라서 그들과 함께 흥청망청 되겠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침몰될 수 없는 그 호화 유람선이 침몰된 사건이 있었죠. 그게 평소에 경고도 하고 빙하에 우연성이 있으니까 그 출항하지 말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했는데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 뭐 타이탄 그 초가 그렇게 강력하게 됐어요. 빙하에 충돌해서 침몰해 버렸잖아요. 그런 유람선에 지금 요나가 거기에 탄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가 명령을 불순종할 때 마음의 양심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편치 않았을까요? 근데 요나는 편했던 거예요. 배는 맨 밑창에 내려가서 잠이 올까요? 저는 말씀을 읽다가도 그 말씀이 어디에 걸려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밤새 잠을 못 자요. 잠자려고 그랬는데 그게 계속 생각나요. 그럼 다시 가서 성경을 찾아봐요. 근데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계속 들리는데 야 이놈 요나야 너는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잘못한 그 악동을 쳐서 외쳐라. 40일이 지나면 이 섬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초두담을 다투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요나가
유람선에서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사람들 통해서 잠이 올까요? 그럼 성경은 배 맨 밑창에 내려가 잠을 잤다고 얘기했어요. 저도 오징어 배도 타고 대마도까지도 가보고 멀리도 가봤는데요. 풍랑이 너무 심한 배 밑창에 가 있으면 이래 뭐 왔다 갔다 얼마나 심한지. 자, 거기까지만 하기로 하고요.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그 진리를 벗어나 반대 방향으로 내가 하고 있지 않았나 점검할 수 있고 아주 복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안일만을 추구해야 돼요. 말씀도 믿을 것만 믿고 안 믿을 건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은 내게 합당한 말인가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그 합당하지 않으면 고개를 푹 숙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타인의 죽음을 외면합니다.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도피한다. 현실을 도피한다고 해결됩니까? 가장 비겁한 사람은 현실 도피자.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지금 내게 어떻게 보고 계시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계시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것이 주의 종의 본분이고 도리 아닙니까? 요나는 보세요. 요나의 비극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 편견, 이기심. 같이 말해야 될 거 다 가지고 있어요. 불순종했지요. 편견을 가졌어. 편견. 우리나라 적인데 일본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계속해서 집단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일본의 폐이수 오염수인지 처리수인지 그것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적국이었던 그 나라 그 보기도 싫은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 이거 하나님이 이거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 뱃살을 주었는데 이것은 따라서 물질 낭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모든 것이 낭비라는 걸 알아요. 헛수고라는 걸 알아요. 시간 낭비요, 이기적인 편견은 어리석은 낭비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1절에는 하나님은 농부고 자기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했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다. 하나 맞습니까? 나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 하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요나서는 여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요나의 잘못된 불순종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에 괘씸한 요나가 바로 나라 그랬지.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나라고.
근데 그 요나와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이 야 오늘은 정말 잘 왔구나, 이런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의 감격을 안고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밑에 박스에 보시면은 제가 12가지로 여기에 참고로 기록해놨는데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 참조하라고 기록해놨는데, 첫째는 따뜻하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적에 무조건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는. 아멘.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에 따라서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온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주의 종이라는 그 반열에서 기쁨을 누리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며 내일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믿음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따라서 환경을 보지 마라. 환경을 보지 마라. 주의 종들은 환경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라서 하시면 어디든지 가야 하는, 어디든지 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4절에 소명의식을 굳게 해야 되고요. 여섯 번째는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하라. 맞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꼭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면 맞아,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이 말씀을 외면하고 떠나 살 때가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계획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은연중에 이런 일을 행한 때도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한 말씀을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4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바다 위에 이르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태풍을 만났는데 그 태풍을 누가 내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멘. 태풍을 하나님이 바다에 내리실 수 있는 분 맞아요? 아멘. 어떤 일도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신랑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그분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같이 연구하는 것이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부족한 종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버지가 계심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중계 자매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절대로 마음 아프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요나를 향하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일하시는데 따르사시기 바랍니다. 감격, 은혜, 긍휼, 사랑의 근원을 가지시고 일하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감격과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근원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여기서 반드시 마음의 세계에 대해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요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나를 잘 알지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시편 139편 8절 10절 어디든지 다 계시는 편지하신 하나님, 다시스에도 계신 하나님, 바다 가운데도 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아멘. 요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잘 보세요.
저 못났어도 봐주신 거야.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사드리잖아요. 전능하심이 뭐죠? 뭐든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저는요 정말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며 입만 열면 죽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와 입만 함께 하시는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는 우리 이 에스라 성경 말씀 연구원 오신 형제 자매인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무엇이 없냐.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불화평지에 큰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을 그곳에 집결시키고 그 신상에게 절하라고 그러죠. 앞뒤가 올려 펴지면은 절을 하라. 누구든지 절을 하지 않은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절을 했지만 세 사람이 절을 하지 않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갈대아 사람이 참소하니까 그걸 잡아왔지 않습니까? 짐짓 네가 그래 짐짓 계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계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제라도 예비하여 악기가 울려 퍼지면 그 신상에게 절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풀무불에 들어가리라. 왕이여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나의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왕과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나니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던질 것 같으면 우리가 섬기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왕과 왕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 더 뜨겁게 해라. 그리고 용사들을 시켜서 잡아가는데 가는 중간에 용사들이 다 죽어버렸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으면 이런 희한한 일을 보고서도 중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손수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그 풀무불에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태웠을까요? 못 태웠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아주 감동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고기와 소고기까지 탄 냄새도 없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감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건 맞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신 이 사실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떠나서 세상길을 방황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믿어집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과거의 말이니까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최고의 생명, 최고의 보물인 성경이 저와 여러분 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잠자는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밥 먹으면서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밥이 언제 넘어갔는지도 모르게 잘 넘어가고요. 맛이 있다니까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그 말씀에 붙잡혀서 가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기록된 말씀을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새기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보세요. 태풍을 거느리고 요나를 추적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에 태풍을 내리십니다. 세 번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모스 5장 8절에 은하계 모든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은하계 모든 별들. 여러분, 우주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성경에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뭘 만들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은하계를 방문하면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많은 과학자들이요 하나님을 다 신뢰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망의 그늘이 시작된 것인데요, 대낮을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 맞습니까? 여러분, 후쿠시마에 지금 12년 전인가 13년 전에 보니까요, 이야, 그 해일이 일어나서요, 쓰나미가 몰고 가고요, 그 자동차들이 바닷물이 몰려오면 피해서 가려고 그런 겁니다. 이건 영화도 아닌데 실제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닷물을 들어 하나님이 쏟으시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지상에 일어난 모든 일은 절대로 우연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진과 해일과 풍랑과 여러 여러분 홍수와 폭우와 이런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내리실 수도 있지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막으시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막고 계시고 붙잡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람도 파도도 일어난다. 명령대로. 이 사실을 꼭 믿으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분이구나.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두려움을 가질 필요 있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들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막을 수 없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일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사실을 큰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풍랑을 만나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물건, 얼마나 귀중한 것들이 많겠어요. 그걸 다 던졌지만 헛수고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자, 7절로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7절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각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러분, 요나가 저러보세요.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최고로 사랑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요나는 지금 뭐라고 말해?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앞뒤가 맞아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아버지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요나는 요나가 내가 이기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태풍을 내리셔서 제비를 뽑게 하셨고 요나를 발견하게 하셨죠. 맞습니까? 8절 9절은 이 말이 너는 누구냐? 밝혀진 요나의 정체가 히브리 사람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 계시록 15장 4절에 주께 경배하는 자. 10절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 이제라도 요나는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풍랑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풍랑 만난 뒤에는 물론 그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지만 요나의 고백 속에는 양심과 죄책감이 포함되어 있어요. 솔직하게 10절에 보면 고백하잖아요.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있는데요. 자, 11절로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1절로 17절. 바다가 점점 중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르자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해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라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다에 뛰어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11절에 어떻게 할 방법을 묻는 사공도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리.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참 그래도 요나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있었어요.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해지리라.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구인지라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죠. 요나의 깨달음, 요나의 진정한 회개, 잘못한 행동에 책임이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여기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회개의 정의에 대해서도 우리 목사님들에게 꼭 필요할지 몰라서 여기 요약해 놨기 때문에 오늘 목회하시면서 또 말씀을 전하실 때 꼭 우리 목사님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성도님들하고 읽고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놀라운 사실을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한 장 또 넘기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봉사들이 아주 좋아하는데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거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바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하시니이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생명을 살려달라는 일어난 일라. 요나가 전하잖아요. 풍랑이 일어난 것은 나의 잘못이에요. 내가 믿는,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거를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역사.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에는요 교회 간판만 걸어오는 성도, 지하가 됐던 가장 지리했던 성도들이 몰려왔어요. 지금은요 선물을 준다 해도 안 와.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부흥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야 돼요. 내게 맡겨준 하나의 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부흥의 문을 여실 것이에요. 저는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내게 목사님이 계신 것이 아멘. 내게 내 이웃을 곁에 두신 것이 나의 복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들은 처음 풍랑을 만났을 때 각각 자기 이름을 불렀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5절에 보면 무신론자, 다신론자, 범신론자 모두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게 부흥의 역사야. 사랑하는 형제자매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무신론자, 범신론자, 다신론자들이 여러분 불교가 됐든지 천주교가 됐든지 이단에 속한 여러분 이슬람의 그 이맘이라든지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참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된 우리 목사님들의 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14절 우리가 함께 합독하셨는데 이 물이 배를 탄 모든 자들이 부르짖음, 절대절명의 기도죠. 풍랑을 만나서 아무리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려고 힘을 쓰고 배를 가볍게 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그 상태에서 얼마나 절대절명의 기도가 나오겠어요. 맞습니까? 어떤 배를 타고 어느 목사님이 그 배에 같이 타고 가는데 배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불이. 바다 한복판에서 배가 불이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불 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목사님 빨리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물 가져와. 그랬대잖아요. 불 끄는 게 문제입니까? 좀 말씀이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위기에 처할 때는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절명의 간절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도 예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 사람들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 사람의 요나의 생명 때문에. 맞습니까? 그들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요나의 10절에 요나의 기도를 듣고 심히 두려워하는 그들.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 부족한 종이 정말 빨리 전하기 쉽고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교재도 준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드리면 그걸 잘 활용하실 텐데 제가 사실 변변치 못하자 이해하시길 바라겠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들이 찾아 읽으시면 좋겠어요. 찾아 읽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17절 밑에 보시면은 맨 밑에 17절을 보시면은 합독합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일 물고기를 했습니다. 물고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왜 하나님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셨을까? 요나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명령을 불순종하고 떠나갈 것을 아시고 그래서 그러한 요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고기를 이미 미리 준비하셨고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셔? 요나를 위해서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준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정말 믿어집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알려보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까? 요나를 위해서 이미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 요나의 일거수일투족 생각하는 것을 다 아시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하셨다고요? 꼭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남편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이미 미리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아내를 꼭 필요한 그 아내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좀 죄송한 말이면 또 이 말을 꼭 하고 넘어가야 돼요. 목회를 시작해서 나름대로의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목회를 시작하면 그저 간판만 달면 성도가 몰려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산기도도 다니고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그냥 그때도 저도 방언이라는 걸 제대로 모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팍 끊을 수 있도록 창문을 다 열어놓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어떤 때만 되면 집사람이 그냥 브레이크를 거는 거야. 다리를 거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루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떼를 쓰면서 성전 굴러다니면서 몸부림치면서 집사람을 데려가든지 나를 데려가든지 도저히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나겠어. 하는 일마다 발 걸고 하는 일마다 다리 걸고 브레이크 걸고 하는 뭐가 다 되나, 하는 일마다 못한다고 그래. 우리 영감이 그랬죠. 아니 뭐 선교는 누구는 어떻게 하는데 뭐 어떻게 한다고. 아니 그럼 그 교회로 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적이 있어서 제 아내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담의 독처하는 것을 보고 독처하는 것 좋지 못하지.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그 아내를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셨죠. 그 계획하신 그 말씀이 제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그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는데, 돕는 배필을 지고 돕는 배필. 이 세상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진정한 배필이 내 아내 외에는 무엇이 있겠나? 돈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어떤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돕는 배필.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난 후에 집사람의 손을 붙들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불만을 갖고 이렇게 살았는데 용서해줘라. 용서해줘. 당신을 나에게 가장 적합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내가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당신에게 옳은 말, 바른 말, 나에게 도움되는 말만 했는데 그거를 좋지 않게 여기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걸 용서해달라. 진심으로 붙들고 사과하고 그 뒤로부터는요, 정말 당신은 내게 복입니다. 그러고 산다니까. 그러고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그 사실이 안 믿어지죠. 기록된 말씀은 있었지만 그게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목사님들 마음에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이미 미리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도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는 시간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만 하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것이고, 요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아멘. 그 밑에를 보시길 바랍니다. 요 작은 그 박스를 보면은 외경 탈북력에 의하면 이들이 해안에 도착. 이들 누굽니까? 배에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들 맞습니까? 풍랑을 통해서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들 맞습니까?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희생을 드렸고 희생이 뭐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귀환하여 곧바로 개종하였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자, 이 밑에 17절에 중요한 말씀을 제가 쭉 기록해놨는데요. 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맞습니까? 훈계, 징벌, 교훈. 그리고 두 번째는 요나의 회개 기간입니다. 어느 기간? 물속에 뱃속에 있는 기간. 후에 돌이킨 깨달음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 지킨다, 보존한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외면하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은 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철저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태풍을 건너시고 추격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요나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할렐루야. 또한 개종하게 하셨습니다. 요나의 이기심과 편견, 주의 종의 사명을 회피한 불순종, 죄에 대한 대가의 책임, 징계의 수단은 죽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요나를 위하여 이미 예비하신 큰 물고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내가 자처한 고난이요, 내가 지금까지 겪은 고난은 내가 자처한 것이었거든요. 이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장 넘기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주제를 강의를 우리 목사님들에서 제가 또 얼마나 착합니까? 준비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예비하심은 예비, 준비하다, 확립하다, 마련하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8가지로 제가 기록해놨는데 첫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푼 그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세 번째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백성.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받을 백성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갖고 정말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일어나 나가면 준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예비하십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성. 다섯 번째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의 구원. 여섯 번째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곱 번째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예비된 처소. 맞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비하신 하나님의 처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 이게 무엇일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영한 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보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캄캄한 흑암. 네 번째는 심판. 여러분, 심판에는 상벌 심판이 있습니다. 벌을 받을 자와 상을 받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의 이런 거는 같이 말씀을 찾아보면 너무 좋은데요. 시간이 벌써 지금 30분 벌써 훨씬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마칠게요. 성도가 예비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이 예비해야 될 10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냥 큰 틀로 읽을게요. 우리 목사님들이 눈으로 따라서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준비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완전한 지혜를 준비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의의 면류관, 성경에 다 있는 제 말이 아니에요. 이순정 목사를 듣기 좋은 말로는 성경에 있는 말만 제가 여기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필요한 것, 여섯 번째 선한 일곱 번째는 인자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8번째는 마음을 주께 돌아올 정성된 마음. 그 다음에 복음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전체에 보면은요, 요나서 전체에 보면 요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첫째는 큰 물고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4장 6절에 보면은 박농풀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4장 7절에 보면 벌레도 준비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나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풍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실 수 있는 분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모든 것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셔서 따라사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공급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을 위하여 예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 사실 성경 안 찾아보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첫째는 말씀과 성령을 위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등과 기름은 말씀과 성령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기를.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꼭 준비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단장해야 됩니다. 신부 단장.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옳은 행실이다. 아멘. 자, 말씀을 다 마쳐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있으니까 목사님들 지금 뭐 기록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도 계신데, 성경을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사랑하는 신대 자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요나서를 기록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하셨을까요? 왜? 따뜻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셔서 공급하시기 위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좀 믿고 살아가는 거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